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행복에 대하여, 성공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회복에 대하여 함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층에도 많은 분이 와 계시군요. 예. 재림 청년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 여러분 생각에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재림 청년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가치가 세상과 충돌될 때 오는 딜레마도 있고요. 생업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 때문에 갖는 어쩔 수 없는 제약들도 있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실물교훈에는 이런 청년의 삶 가운데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정리해주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알지만 재림 청년으로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재림 청년이기 때문에 보호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매 순간마다 서야 되고, 매 순간마다 구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현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느냐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죄는 그들에게 죄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재림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갑자기 그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재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일,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일,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안고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간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어요. 상당히 전부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까봐 늘 주의를 주는 게 있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게 돼. 예수님은 죽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남에 대하여 강조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을 온전케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과 더불어 이 얘기하면서 그가 근심함으로 떠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며 떠나지 말 일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친 다음에 찬미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꼭 하나 약속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텐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떠나고 도망가고 실패하고 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면 어디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다 알아. 그냥 부인하고 떠날 거야. 두렵겠지. 그러나 아파하지 마. 내가 이해해.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면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가 있을게. 예수님의 표현이 이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머물었던 곳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압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할 때 어디서 만나자고 한 그 사실을 다 알아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만남에 대한 기억보다는 자기 자존심에 걸린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아니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 너무 마음속에 두지 마. 괜찮아. 어디에서 다시 만나면 돼? 갈릴리에서. 더 힘주어서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아셨어요. 그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정말 3번이나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요. 그분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 먼저 어디 가신다고 그랬지요? 부활하시면 제자들은 어디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참 기뻤겠어요? 갈릴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아침에 특별히 마리아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해요. 전에 너희에게 얘기한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니 꼭 오라고 하되 누구에게는 특별히 꼭 얘기하라?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들을 만날 때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갈릴리로 가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만날 때 다시 다락방에 여드레 후에 다시 가요. 누구 때문에요? 도마 때문에요. 다시 가서 두 번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만날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또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설였어요. 부끄러웠을까요? 주님께 가는 일이 아마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맹세하면서 떠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특별히 더 회복시켜야 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유다는 제갈 길로 갔다면 몇 명은 와야 됐을까요? 갈릴리에? 바닷가에 몇 명은 왔으면 좋겠어요? 11명은. 그런데 세보면 7명밖에 안 와요. 이렇게 옵니다. 베드로가 오지요.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옵니다.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왔어요. 세베대의 아들 둘이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빌립과 안드레라고 기록합니다.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는 제갈 길을 갔다면 11제자는 와야 되는데 기껏 그렇게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도 몇 명밖에 안 왔어요? 오늘 저녁에 여기서 오자고 친구들 약속했는데 다 왔어요? 아니면 안 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고생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참 피곤해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 선생님에 대하여 다 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정말 답답하게 해요. 그리고 왜 이런 나일까 후회도 해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기다리셨던 예수님도 어쩌면 제자들이 가졌던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실 수도 있어요. 3년 반 동안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몇 번이라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제자들에 대하여 피곤감이 쌓일 수도 있어요.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걸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랑의 사업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해 보니 3년 반 동안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제자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다 오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참 실망감 같은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려도 내게 오지 않고 고기잡이 가는 제자들을 볼 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지셨을 마음 하나를 읽어볼 수 있는 근거를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한 50간쯤 되므로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거리가 몇 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50간. 한 간은 1.9m예요. 2m라고 가정할 때 50간이면 실제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오늘도 대답 안 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예, 2m 곱하기 50 몇 미터예요? 100m. 그런데 9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뭘 하나 피워놓으셨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셨는데 그냥 숯불을 피워놓은 게 아니고 저녁 내 떡도 굽고 고기도 굽습니다. 숯불이니까 떡도 굽고 고기도 구우면 숯불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꽃이 날렸겠어요? 90m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다고 헛구물질을 하고 그 어둠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요. 갈릴리 해변에. 그 해변에 늘 함께 있었던 곳에서 그는 숯불을 피워놓고 떡도 굽고 고기도 굽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배고프면 그냥 와도 돼. 내가 다 준비해놔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그 밤에 못 알아볼까 봐 예수님은 예광탄, 신호탄을 밤새 제자들에게 쏘아 올리는 거예요. 내 여기 있다. 힘들면 언제든지 와.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내가 여기 있잖아.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이 헛구물질을 칠 때마다 다시 한번 떡을 뒤집고 생선을 구우면서 불꽃을 날려서 내가 여기 있어. 거기서 너무 방황하지 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의 사랑의 마음을 불꽃에 담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날이 새가요. 우리말에 날 샜단 말은 잘 됐단 말이에요?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날 새버렸네. 잘 됐단 말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날이 샜어요. 더 이상 저녁 내 피워 올렸던 예광탄, 신호탄 소용 있어요? 없어요? 날 새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그 아침에는 서성입니다. 당신 보라고요. 서성거려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오락에도 안 와요. 와가지고는 선생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저녁 내 내가 여기 있다고 불꽃 피우면서 신호탄을 쏴주면서 힘들면 그냥 와도 돼.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저녁 내 사인을 보내도 오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새벽녘에 그들이 보도록 해변을 걷는데도 눈 하나 보내주지 않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성경에 보면 얘들아, 평소에 사랑의 음성으로 불렀던 그대로 얘들아.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좀 화날 때 뭐라고 불렀으면 속이 조금 시원하겠어요? 네? 우리 용기 있는 청년 한번 소리 질러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예. 이 정신 빠진 놈들아, 뭐 이렇게 XX. 예.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까지 함께 하자고 해도 끝없이 외면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 음성을 듣자마자 거리가 얼마밖에 안 됐으니까요. 100m밖에 안 됐으니까요. 다 들리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나이다. 이럴 때 표현이 입만 살았다 그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요. 고기가 많아서 들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었느냐면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작은 고기는 그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하는 라자가 떨어지자마자 갈릴리 바닷가에 큰 고기들이 어디를 향하여 들어갔어요? 그물을 향하여서요. 창조주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갈릴리 바닷가의 모든 생물들이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작은 고기는 축에도 끼어야 못 들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큰 고기들이 고기를 그 머리를 어디다 내밀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154마리면 터졌을지 몰라요. 누구만 말 안 들었어요? 사람만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도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든지 간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머뭇거렸든지 간에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시고 한 걸음 더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그 밤을 새신 것이죠. 가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피하고 싶어요. 가끔 우리가 실패할 때 떳떳하지 못해서 그 아픔을 안고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다가오셨어요. 그들의 어색함을 헤아려 주셨어요. 그리고 청출어람처럼 그들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오직 한 가지 사랑의 열망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을 끝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겨주고 싶으셨어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한 걸음 더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한 대로 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한 걸음 우리 젊은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해요. 그 주님께 마음을 열어 한 걸음 더 여러분도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한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네, 아버지. 아니, 별일 없어요. 아버지, 잠시만요. 제가 금방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부장님. 네, 메일로 다 보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하죠. 아린이 깼어? 아이가 그려놓은 그림의 아버지는 밖에 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엄마 해봐라. 어렸을 때 엄마. 녹음됐던 걸 들려 보내줬죠. 우리 아들 잘하네. 하지 말라고. 누나가 자꾸 나 때려. 아들,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엄마. 그럼 아빠는? 아빠는 바빠. 바빠라. 자기 바쁘대잖아. 나랑은 누나 줘서 싫어. 에이, 그러지 말고 아빠 사랑해요. 해봐라. 응? 아, 싫어. 전화가 옵니다. 예, 아버지, 저예요. 아들, 주무셨어요? 그 늦은 밤까지 아들이 늦게 퇴근하는 거 알고 혹시라도 못 들어갔을까 봐 이 늦은 시간에 아버지가 다시 전화합니다. 아들에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이 아들은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전하는 것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기억하시고 아들의 안부를 전화를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때로 잊어버려도 그분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따뜻하게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본문에서 읽어보고자 해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은 어부지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다가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에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어부는 생리적으로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맞는 이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어부라고 상상해 보시면 밤새 못 잡았어요. 근데 그물에 뭔가 출렁거리면서 고기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손에 느낌으로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어부가 예? 잡았다 아니면 고기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으니까요. 밤새 못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그물이 출렁거렸어요. 그때 뭐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잡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고기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속삭했어요? 주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비록 실패했고, 그들이 비록 부인했고, 그들이 비록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작은,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경험했던 그 일이 다시 한번 느껴질 때 그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의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얘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만 하지 않고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섯 제자는 아직 그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뛰어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성경의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지금 뛰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아주 쉽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이유, 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혼자만 온 베드로에게. 1번, 예수님이 사내들인 학부에서 공부 안 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만 살다 보니까 셈이 잘 안 돼. 그래서 7마리 꿔야 될지 5마리 꿔야 될지 개수를 못 세가지고 베드로가 왔는데 생선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했을 것이다. 1번이에요. 2번, 이게 지금 잡은 생선이 아니어서 신선도가 좀 떨어진 생선을 꺼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선도 때문에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을 것이다. 3번, 저녁 내 굽다가 오벌백 너무고서 탔어요. 그러니까 이 탄 물고기 주기가 그러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봐라 이랬을 거다. 3번. 4번, 이유는 모르지만 무슨 의도가 있었을 거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얘기 가운데 몇 번이 정답일까요? 답안을 어떻게 다 보셨어요? 적어도 1번, 2번, 3번 아니라 그 말이시죠. 그렇다면 4번이라고 외치신 분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지금 그물에 153마리 잡혀 있거든요. 그죠? 거기 가서 이제 지금 잡은 고기 가져오면 됩니다. 믿음이 여기도 필요할까요? 예. 지금 6 제자들 저쪽에 있거든요. 그러니 너 혼자 온다고 일 되는 게 아니야. 가서 같이 그물을 들어 올려야 고기를 가져오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정말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빨리 가 이놈아! 가서 같이 하고 와야지. 그렇게 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 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베드로 마음을 접어주신 거예요. 가서 같이 잡고 같이 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또 부끄러워서 또 숨잖아요.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을 한 번 더 접고 헤아리셔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같이 그물을 끌어내서 함께 고기를 세야 그 고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어쩌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경북대 전 총장님의 개인 이야기 하나 글이 있어서 담아봤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는 그리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줬습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습니다. 1학년 8반인데 한 학기를 마치고 났더니 석차가 68명 중에서 몇 등 했어요? 노력 안 해도 이런 건 합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이 아들이 유학까지 보내줬더니 몇 등하고 왔어요? 꼴등이요.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에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왔습니다.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고,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오는데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의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잔치는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데 강가에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고 버텨보기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 쳐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건 후에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어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아버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래도 그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혼내면 또 가서 실패할까 봐 알면서도 돼지 잡아서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어쩌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평범한 말로 오늘 안식일에도 교회 갈래? 이렇게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평범하고도 깊은, 그리고 다시 헤아려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죠? 그러나 꾸짖지 않는 사랑으로 한 걸음 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더 가까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 하나를 더 의지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한 부분을 더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에는 거기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누구도 아마 손을 내서 떡과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시고 생선도 나누어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여기서 말하는 조반은 정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반은 어부들이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물이 터지거나 찢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 기운 다음에 사려서 배에다 두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이라는 정찬을 먹습니다. 그때 아낙네들이 소쿠리에 보리떡을 담아 가지고 와서 밤새
고기잡이한 남편들에게 옆에서 한 입 떼어줘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조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시 간식. 아직 뭐가 남았어요? 집에 가서 따뜻하게 먹을 아침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은 영원한 하늘에서 아름다운 만찬에 가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럴 때 그 떡을, 그 조반이라고 하는 떡을 받아들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올랐음직할까요? 어쩌면 용서라는 얘기.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이제는, 그때는 질문하고 답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한 것인지를 명료하게 기억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생애하는 동안의 용서는 주님처럼 어떻게 한다? 7번 한다? 70번씩 7번이라도 한다. 횟수가 아니라 어떠한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이 얘기를 이제는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어쩌면 그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군중 심리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자꾸 또 다른 가면을 하나 씁니다.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언제 많이 실패하는가? 안일할 때 실패해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패하죠. 언제 실패하는가? 돈을 사랑하면 실패합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이런 순간에 넘어졌어요. 다른 게 안 보였죠. 돈만 보였죠. 이때 넘어진 거죠. 쾌락을 사랑하면 실패합니다. 훌륭한 다윗도 이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아픔이 됐죠. 자기를 사랑하면 또 다른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그가 썼던 그 자신과 다른 하나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비전이 아직은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비전을 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비전이 그에게 생생한 자기의 약속으로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진정한 얼굴, 다시 어떤 가면을 쓴 게 아니고 맨 얼굴 그대로 그를 회복시켜 줄 수 있었어요. 감추지 않아도 돼.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면서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정한 마음의 고백, 그걸 통하여 그에게 진정한 맨 얼굴을 찾아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어루만지시면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있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랑의 비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삼으신 까닭이 있어요. 12제자 중에서. 왜 초대교회 지도자를 베드로로부터 초대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래도 완전한 제자였다면 초대교회를 맡길 수 없었을 겁니다.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많이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가장 많이 넘어졌어요. 제자 중에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이 얘기 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초대교회의 기초로 삼은 까닭은 그가 가장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실패하고 넘어질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런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눈시울을 적시면서 내 얘기 한 번만 더 들어보라고. 그리고 자기의 처절한 실패를 얘기해요. 이런 나도 사랑한 주님이 왜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당신의 죄와 허물은 내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험적 회복을 가진 자였기에 가장 많이 실패한 그를 초대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거예요. 어부는 고기잡이 하다가 실패했다고 그물 바다에 다 빠뜨리고 육지 가서 농사 짓지 않습니다. 아무 고기 오늘 못 잡았어도 또 뭐 하지요? 그물 집어서 다시 바다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를 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의 지난날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후에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사역을, 소명을, 그리고 비전과 사명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한 걸음 더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는가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더 큰 꿈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더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이며 그 사랑을 실현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라고 하는 짧은 시간의 주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소명으로 회복되는 하나의 작은 결심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넘겨야 되겠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제임스 베인이란 사람은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인상착의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가 범죄인으로 붙잡혔는데 미국에서 최장기 복역수예요. 35년 죄도 없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붙잡아 갔습니다.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흑인은 거짓말한다는 미국 사회의 편견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인상착의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DNA 검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거부당했습니다. 35년이 지나서 어떤 민간 업체에서 DNA 검사를 수용해서 증명했어요. 진범이 아니라고요. 35년 후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감옥 안에 밖으로 나오자마자 인터뷰를 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표정 한번 보세요. 35년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Appreciate that, miss. Thank you. No, I'm not angry, sir. Amen. I'm not. Because I got God in my hand. Amen. That's why I'm not angry.
Hallelujah. I knew one day he will reveal me. Amen. Jamie, do you feel that the state of Florida owes you anything else? No, sir. No, sir. Not at all. Only God. Amen. I owe him. Amen. Jamie, this means that the person who really committed this very heinous crime is still out there somewhere. Well, God will take care of him just as well as he took care of me. Amen. Very good. 한 사람 더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State ends up paying for people who have been wrong. So I mean, you're basically, our math is correct, $1.75 million for the state. Have you thought about that? Yeah, but God can pay even more. That's the best I can 잘 say. 들으셨죠? 아마 우리 청년들은 다 들었을 것 같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었나요? 아니요. 어떻게 35년을 견딜 수 있었나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당신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35년 동안 뭘 생각했냐는 거예요. 많지는 않았는데 내 자아를 지키는 것과,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과 어머니께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다시 묻습니다. 제임스, 혹시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복원시킬 것이라 알았습니다. 다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진범이 아직 어딘가 있을 것인데 그 진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 없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국가가 35년이라는 당신의 형 때문에 17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는데 그 돈이 35년 인생을 보상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제임스 베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보다 더 많은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생애하면서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 더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 될지,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나도 제임스 베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젊은 날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재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기초를 놓았고 그는 끝까지 주님께 헌신한 종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난날에 넘어졌으며 상처로 인하여 떨렸으며 그리고 가끔은 떳떳하게 나가지 못한, 그래서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우리의 젊은 날을 후회하고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분노하고 내 개인의 한계 앞에 좌절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끝까지 사랑의 인내로 한 걸음 더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꾸짖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느냐고 물으며 우리가 진정한 맨 얼굴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70번씩 7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가치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상처를 주며 내게 한계 앞에 좌절하게 했던 이들도 함께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이 밤 저희에게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에 들리는 소리만 듣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 안에 진정한 새로움과 우리 안에 영원한 행복과 그리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림 청년의 마음속에 영원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영원한 새로운 비전이 끊임없는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이해하시며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